최근에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이 4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연령별 통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10대죠. 그들의 독서율은 95.8%라고 합니다. 거의 다 읽는 거죠. 20대의 독서율은 74.5%, 40대의 독서율은 47.9%, 60대 이상의 독서율은 15.7%로 뚝 떨어집니다. 60대 이상은 100명 중에 15명만 책을 읽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자료가 없어서 2017년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한 성도들이 20%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만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일주일에 66분이랍니다. 하루에 11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읽으면 우등생입니다. 상우등생.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5.3%라고 합니다. 반올림해도 10명 중에 3명 정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에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3주 연속되는 성경 읽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누구라도 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1장 5절, 6절, 7절에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런 말씀이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수아가 앞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잊어먹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 라고는 문학적 표현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딱 놓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딱 놓으면 우리가 늘 말씀을 볼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 오늘 구체적으로 볼 것인데 묵상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묵상 그러면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펴놓거나 또 눈을 감고 말씀을 의미하면서 명상하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묵상의 원어가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음미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읽는 것, 이것을 묵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도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은요,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랍비들이 들어가는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모자 쓴 이 정통 유대 사람들이, 랍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몸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 왜 흔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뒤로 이게 흔들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서당에서 훈장님이 학생들을 쫙 앉혀놓고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따라서 하죠.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계속 이렇게 입으로 복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의 뜻을 음미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가면 읊조린다라고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119편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23절에 가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마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저자를 막 비방을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4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이렇게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또 한 구절 소개할게요. 148절에 가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잠이 안 와서 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읽으려고 새벽에 일어났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읊조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 번역을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1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1절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묵상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으르렁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으르렁대다. 이사야 31장 4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잡고 으르렁거린다 이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으르렁거리는 것이 다 하가에서 나왔거든요.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자가 왜 먹을 걸 가지고 잡았는데 으르렁거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제 생각은 먹을 게 있으면 그걸 보고선 먼저 으르렁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손을 못 대게 이거는 내 거야 가만히 있어 손도 대지 마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먹이를 움켜쥐었어요.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기쁨의 소리를 발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생각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하셨죠?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말씀을 대할 때 흥분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대할 때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우면 막 속에서 희열이 넘쳐나오고 좋은 일 있으면 한 옥타브 올라지잖아요.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의 하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설레임과 흥분,
또 기쁨과 즐거움, 또 말씀이 주는 맛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서 읊조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읽기도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놓고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성경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기는 잘하죠. 우리가 성경이 귀하니까 이거 아무 데나 안 놔요. 이 성경을 아주 귀한 곳에 눈에 잘 보이는데 눈에 띄는데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겉장만 귀하게 여겨요. 속장은 별로야. 귀한데 놓기만 하지 이걸 열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읊조리는 일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네, 미안하니까 아멘도 못하시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알죠? 애드빌,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게 어디에 좋아요? 요통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두통에도 좋고 치통에도 좋고 관절통에도 좋고 근육통에도 좋고 경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애드빌이. 그러니까 보통 그냥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뭐 아프기만 하면 이걸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드빌의 효과를 너무 잘 알아요. 전문의를 통해서 이 효과를 알아요. 또 책을 통해서 알아요. 이걸 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통이 있어요. 몸이 근질근질하고 이거 감기 기운이 와요. 관절통 있는 것 같고 근육통 있는 것 같고 애드빌 먹으면 낫지.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먹지는 않고 보고만 있어. 애드빌 맞아. 너 먹으면 내가 날 거야. 두통 그래. 애드빌 먹으면 날 거야. 내가 다 알아. 네 약효를 다 알아. 근데 보고만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놓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야. 성경은 어떤 말씀이 있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걸 전부 알아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지를 않아요. 읊조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생각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듣지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직접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술을 열어서 읊조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설렘과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성경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했을 것이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경을 읽도록 역사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속에서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안 읽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읊조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알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소리내서 계속 읽으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평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앞에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말일까요?
잘 포장된 아스팔트와 같은 길이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린다는 의미일까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잘 된다는 의미일까요?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는 일들마다 다 승승장구한다는 의미일까요? 예,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상황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다 시온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던가요? 가나안의 7족속을 싸워야 됐어요. 우상을 철폐해야 됐어요. 그들을 쫓아내야 됐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겨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숨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날숨을 통해서 불필요한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들숨할 때 많이 산소가 들어오고 날숨할 때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숨결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을 맛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경을 읊조리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내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나갈까요? 내 안에 거짓되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나가지 않겠어요? 거짓과 악독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약이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온 몸에 퍼지잖아요. 약효를 내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어두움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내면의 어둠의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청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날씨 좋았잖아요. 오후에 제 아내하고 운동 삼아서 저희 동네 한 바퀴를 뺑 돌았습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오니까 하늘이 더 푸르러졌어요. 공기가 더 맑아졌어요. 거리가 깨끗해졌더라고요. 전에는요, 인도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인도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를 가려면 피해서 걸어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서 인도의 이물질들이 물에 푹 적셔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씻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아주 깨끗해졌어요. 저희 동네만 깨끗해졌나요? 여러분 동네도 깨끗해졌지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말씀에 적셔지고 내 안에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이 자꾸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때로는 큰 목소리로 읽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소개할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중얼중얼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읊조리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정화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깨끗해집니다. 영적인 연약함도 청소되어서 깨끗해지고 정신적인 혼란함도 청소되어서 맑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4달 전에 지난해 11월 달에 독서의 뇌과학이라고는 책이 한국어로 출판이 됐어요. 이 책이에요. 보이시죠? 일본의 뇌과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가와시마 루타 교수가 썼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예요. 14년 동안 7만 명의 뇌를 추적하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서가, 책을 읽는 것이 뇌 전체를 운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래요.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뇌의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그 전두엽 앞에를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뇌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뇌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인들도 책을 많이 읽으면 뇌에서 창의성 등의 다양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예요. 그리고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두뇌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 게 2가지잖아요. 하나는 눈으로 읽는 게 있고 하나는 소리내서 읽는 게 있죠. 뇌의 움직임이 다르대요. 책을 눈으로 읽으면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쉽게 흘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려면 눈으로 먼저 봐야 되잖아요. 1단계 눈으로 봐야 되고 2단계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되고 3번째 내가 목소리를 소리를 내면 뇌귀로 이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3번째는 다시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음파에 의해서 내 온몸이 책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서 책을 읽으면 많은 뇌신경 세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림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왼쪽 사진 거기에 이제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땐 뇌가 저 정도밖에 움직이질 않는데요. 오른쪽에 단순 계산할 때는 더 주황색이 많이 있죠. 뇌가 그만큼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왼쪽에 글을 조용히 읽을 때 더 많이 활동하죠. 오른쪽에는 소리 내서 낭독할 때는 저렇게 뇌가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저 주황색이 그냥 뇌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이걸 아주 쉽게 표시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을 읽을 때와 게임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빨간 거, 노란 거 저거 많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뇌가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할 때는 한 구석에 조그만 거밖에 없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게임을 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뇌가 엄청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과학자들 얘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와시마 루타 교수님이 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고 있는 증상이 있는 분들, 중증까지 진행된 환자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들에게 짧은 글을 가르쳐주고 간단한 단어를 소리내어서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씩 했대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환자들이 인지 지능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뇌의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2005년, 2008년, 2015년에 논문으로 세계학회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중얼중얼 읊조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니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치매 증상이 멈춘대잖아요.
뇌의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잖아요. 이 비전문가인 박찬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뇌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을 만한 거예요.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책 소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우리는 성경을 읊조리면서 읽을 때 치매가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정신을 놓고 살 때가 있잖아요. 이 키를 어떤 사람은 왼쪽 손에다 잡고 키가 어디 갔어? 키가 어디 갔어? 아니 자기 손에 붙잡아 놓고 기억력이 감퇴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됐어.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가지고 읊조리면서 읽으면 뇌신경 세포가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뇌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기억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뇌가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이런 설교 들으면 그래도 난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있으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젊어서 그래 젊어서 그래. 방송인 조혜련 집사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예수 믿고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남녀 호랭교를 믿다가 딸내미한테 전도받아가지고 77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경 읽으라고. 엄마 성경부터 읽어. 이분이 77세 되신 분이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어서 1년 7개월 동안 성경을 13번 읽었대요. 소리내서 읽었대요. 그리고 2년 4개월 만에 20번 읽었대요. 5년 만에 82살 됐을 때 50번 읽었대요. 이분이 그랬어요.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77년 동안 우상을 섬기느라 허송세월 보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끼고 사신대. 어디 갈 때는 큰 성경이 있대요. 그거를 보재기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닌대. 가서 성경 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이로 읽는 거예요? 누구나 읽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국문 미해득자 없잖아. 국문 모르시는 분 없죠? 77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성경을 몇 독씩 읽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77세 예수 믿은 분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소리내서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어떤 책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성령님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내 삶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되세요? 아멘. 아멘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말씀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파워풀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쌍칼보다도 예리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읊조리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읽으면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 육체가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읽으면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고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요.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좋지 않죠. 질병도 있죠. 질병 걸리면 사람들이 기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그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질병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5년 전에 우울증을 앓았대요. 공황장애, 또 빈둥지 증후군을 앓았대요. 이 빈둥지 증후군이 뭐냐 하면 새끼새가 둥지를 떠나면 어미새만 남잖아요. 그 어미새가 새끼 다 떠난 둥지를 보고 공허함을 느끼는 거래요. 그걸 가리켜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허무감, 공허감, 상실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울증, 공황장애, 빈둥지 증후군 이것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자살 충격이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답니다. 마음 먹고 작정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을 계속 소리내면서 읊조리면서 읽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증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성경을 읊조리고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에 성경 잘 읽고 있으시죠? 안 되는 분도 계시죠?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방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돌파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못 읽게 하고 바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성경 읽을 시간만 되면 자꾸 이상하게 딴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알았으니, 방해하는 원인을 알았으니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부터 읽으라 말씀 안 해도 내일 월요일부터 말씀을 소리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어도 읊조려 보세요. 우리가 30분씩 읽는데 30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은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30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독서만 해도 뇌가 젊어질 수 있다는데, 일반 책을 읽어도 내가 활동을 한다는데, 기억력이 향상이 된다는데, 질병도 정지가 된다는데, 잘하지 않는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읊조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이 나에게 생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정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지지 않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게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달마다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이블 타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